로마서 16장 말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한 이름들입니다. 유대의 이름, 헬라의 이름, 그리스의 이름들, 참 읽기 어려운 이름들을 우리 권사님께서 아주 또박또박 은혜스럽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1월부터 요한복음 15장 말씀,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까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들을 선택했던 12명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애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 삭개오가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있었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제자가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스데반, 바나바, 또 수많은 당시 흩어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생애 만나진 않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까지 52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만나왔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나갑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쭉 다소와 함께 자기의 고향 지역으로 돌면서 결국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전도를 갑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도들이 각 지역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나타나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유럽의 관문이었던 빌립보 지역으로 바울은 어렵게 선교의 방향을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틀어서 바로 빌립보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럽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근 30년 동안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본인이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그 교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바울은 직접 바쁜 시간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 수많은 바울의 10편지가 넘는 편지를 바울은 그 지역 교회를 생각하고 본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들과 얼굴들을 생각하면서 잘 있느냐 격려와 함께, 어떤 경우에는 책망과 함께, 어떤 경우에는 함께 복음으로 다시 교회를 세워갑시다. 자기 스스로 격려하고 결단하는 편지를 씁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보낸 이 로마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AD 57년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저 멀리 가고 싶었던, 정말 바울의 꿈은 고린도에서
로마를 바라보면서, 서쪽에 있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자, 저기 한번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로마에서 다시 스페인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바울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로마를 생각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들었기에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아주 오래전에, 이 편지를 쓰기 오래전에 교회가 이미 세워졌습니다. 가정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가지 못했던 로마를 생각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16장, 맨 마지막 읽었던 16장은 바울 서신, 다른 서신에 비해서 좀 독특합니다.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한 마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이 왜 중요할까? 오늘 나에게 왜 중요할까? 바울에게 왜 중요할까? 오늘 로마서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중요할까? 편지 내용을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서를 쭉 보시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보시고 수많은 편지를 보면 이렇게 편지를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맨 마지막 16장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바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16절까지 사람들의 이름을 세봤더니 26명입니다. 루퍼의 어머니까지 포함하면 27명이에요. 그리고 21절에 가보시면 나의 동력자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노, 그리고 다시 오늘 23절에 더디오, 가이오 사람들, 에라스무소를 얘기를 한다면 무려 사람들의 이름은 약 한 40명의 이름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니,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복잡한 이름들, 그 이름들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그 편지 맨 마지막 로마서의 편지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왜? 그냥 잘 있는다, 성도들이 열심히 있습니까? 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면 끝나면 될 텐데,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이 이름을 기록을 한다는 거거든요. 무려 30명이 넘는 이름들, 16절까지는 26명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읽은 이 이름들은 잘 알지 못해요. 저희들이 만나지도 않았기에.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있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을 하면서 이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로마서를 읽고 있는 후대의 교회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이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읽기도 어려운 이 이름들을 묵상하고 그 이름들을 여러 번, 이분들은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제자였을까를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제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 바울은 이런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무난하라, 무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이름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었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로마의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바울은 이름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사역을 했다, 이런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오늘 2024년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름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 기억해 달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닐까. 대성교회가 창립된 지 48년이 됐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 18년 전에 여러 성도님들, 목사님들 만난 분도 있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몰라요. 저는 단지 이름만 안 뿐이지요. 몇 분들이 모여서 개척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개척한 멤버들을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누군지는 우리 교회 연역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분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름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대성교회 5대 목사로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은퇴한 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한태진 목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질 것입니다. 한태진 목사를 만나지 못했던 우리 교회의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2000년대에 그 한태진 목사는 이름은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으로만 우리에게 남겨질 것입니다. 좀 동일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내 이름을 대성교회의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질 텐데 어떤 내용으로 남겨질 것인가? 오늘 26명의 이름들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니면 그냥 이름만 나오는 사람들인데 나는 내 이름값으로 어떻게 내 인생에 남겨질 것인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이름, 성도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가? 기억될 것인가? 저는 다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 아내인 인권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인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순교 자신 없어져요. 바울처럼 목이 잘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 앞에 내가 정말 두렵고 담대함 없이 내가 설 수 있을까? 저는 아직 자신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어떤 경우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에게 온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성령을 체험하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16장에 정말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묵묵히 말씀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묵묵히 우리 교회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아니면 목사로, 평신도로, 반주자로, 방송에서, 아니면 찬양사역자로, 교사로, 사도장으로 묵묵히 그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바울처럼 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보통 평범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처럼 오늘 바울은 이런 사람이 바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처럼, 이런 사람의 이름처럼 내 인생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내용의 사람들의 입에 저는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돼요.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묵묵히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 인생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이름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1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26명의 사람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초대교회 문서들을 좀 보면서, 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좀 공부하고 싶어요. 어느 시간이 되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제가 주보 앞면에 이 26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1절에 나오는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올룸바에 이르기까지 26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나지 못했던 사람도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 부부를 통해서 소개받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종적으로 유대인도 있었고, 바로 이방인, 정말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신문적으로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또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6명 가운데 9명은 여성입니다. 신앙적으로 에베네도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예수를 믿었던 초신자가 있었고, 바울의 친척 안도리고노교와 유니가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정말 신앙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로마에 툭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옆에 든든히 있었던 사람이었다. 지역으로 갈라디아 본도 출신이었던 아굴라, 베베, 항구도시, 그리고 동부지역 출신들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1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고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특별하게 정말 소개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라 말씀합니다. 이 가정은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로 살았지만 자신이 낳아준 어머니 아닌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 루포는 누구였을까? 이 루포의 어머니, 이 사람 익명의 여인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7장을 가보시면 루포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입니다. 그러게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경험했지만 부활 이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의 처형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레네에서 온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주님의 고통을 느꼈고 오늘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내려놓았고 다시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서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레네에서 온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 사람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을까? 처음 보는 젊은이 예수,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될 이유가 뭘까? 그 후에 성령의 역사로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예수를 믿어요. 루포도, 구레네 시몬 아내 루포의 어머니도 예수를 믿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루포의 가정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레네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발 한 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자기 남편이 변하고 아버지가 변한 모습을 보면서 루포도 예수를 믿고 아내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형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본인이 받은 후에 사도 바울에게 오늘 루포의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영적인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을까? 어떻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보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빨리 끝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바울의 전도와 목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띄워주실까요? 내가 갱그레 교회 일꾼으로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는 정말 물질로 사랑으로 바울을 도와주었던 제자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3절 보면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데 생명을 내걸고 정말 목숨을 위하여 내고 전도하는데 자기들의 목까지도 떼어놓았다. 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그 위험한 지경에 있는 바울에게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 놓았다. 제자 아닙니까? 대단한 부부 아닙니까? 그러게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나타나지 않아요. 고린도 전후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어떻게 또 다른 제자들이 사역을 했을까? 우리 10절 말씀 올려주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석에게도 문안하라. 오늘 바울은 이 이름들 어떤 일을 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데 바울이 오늘 인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 아벨레, 아리스토볼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아니 바울이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인정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또 다른 제자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인정하면 제가 잘 쓰는 말 that's it 끝.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아니 반대로 하면 예수님이 인정하면 돼요. 아니 예수님이 인정하면 사람들도 인정하고 교회도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사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어떤 제자들이었을까? 또 다른 제자들. 오늘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21절, 나의 동력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고 야손에게 인사 문안하라. 뭐라고요? 동력했습니다. 함께 사역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16장에 동력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바울 서신에 5번 나오는데 오늘 로마서에 3번이나 동력했다, 함께 사역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역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예배도 방송사역자들,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수많은 분들이 예배 사역으로 동력하거든요. 반주하는 분들,
찬양하시는 분들. 그러게 바울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동력하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이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1차, 3차 전도 여행, 3번 선교 여행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증거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번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았다. 이분들은. 여러분 4절, 5절, 7절, 9절, 12절, 13절, 14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한다. 사도 바울은 26명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마감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도대체 문안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것은 예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서 쫓겨났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에서 매장당했고 어떤 경우는 그 지역에서 살기가 힘든 상황까지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6명의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형제를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아니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초스피드 시대, 경쟁 사회에서 삽니다.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내가 살려면 죄송하지만 너는 죽어야 돼요. 함께 살아가는 것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동력이라고 하는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많이 어려워진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주님 안에서 문안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 어떻게 사는 인생일까? 어떻게 사는 신앙일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Holy Kiss.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제 성경책으로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같이 한번 성경을 펴보실까요? 어떻게 거룩함으로 서로 입맞춤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걸까? 서로 문안하는 것일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다시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 인정받으며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만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나도 이 사람들처럼, 이 이름처럼 하나님 세상에 남겨지는, 내 이름이 남겨지는, 아니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함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